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새해 인사를 나눌 텐데 제가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인사드리는 그 인사말 처음 이렇게 드리고 있다 또 예배 후에도 계속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안 살림교회 22년 역사 가운데 떠돌이 생활을 마치고 이곳에 자리를 잡은 것도 이제 6년을 지나서 7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리를 잡은 이래 우리 주민들과 별다른 어려움 없이 서로 평안을 기원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교회가 들어와서 편안해졌다고 그렇게 덕담을 주기도 하고 계속해서 이 동네가 평안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민들이 인사를 주고받고 지난 성탄절 전에는 거꾸로 저희가 선물을 받았지요. 주민들로부터 떡과 과일을 선물을 받고 그런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 우리 바로 앞에 그 향교와도 특별히 갈등을 겪어야 할 일도 없습니다. 제가 손님들이 오면 향교를 안내하고 구경도 하게 하고 그 관계자들이 교회에 와서 차를 마시고 가기도 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처음 우리가 교회당을 짓기 시작했을 때 향교 측에서 반대했던 일을 우리는 아주 아픈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정의 변경 없이 여기에 교회당에 이렇게 편안하게 자리를 잡게 되었지만 그때 겪었던 일은 항상 기억에 남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향교 측에서 여러 반대 이유를 얘기하는 중에 제가 한 통틀어서 다 우리 홍 선생님과도 만나고 이렇게 저렇게 같이 했습니다만 한 9번은 만난 것 같죠. 제 기억이 그렇습니다. 제가 일관되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저는 그분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그 반대를 하면서 여러 이유 중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유가 하도 많은 건 이유가 없다는 얘기 아니겠느냐. 그런데 그 중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 땅은 그대로 표현을 그대로 쓰죠. 하정배들이 망배단을 쌓는 자리다. 아래 것들이 절하는 단을 쌓는 자리다. 그러니 이 자리는 문묘를 향해서 딱 그렇게 절하는 자리라는 거죠. 그러니 당신들의 존엄한 주님을 모시는 자리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곧바로 맞장구 쳤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그 육신이 뭔지 아느냐? 종의 몸이다. 그러면 딱 교회 자리 맞네요. 저희가 지향하는 교회 자리 딱 맞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제가 맞장구를 쳤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놀랍게도 그런 과정에서도 복음의 진실을 확인해주고 또 우리 교회의 몫을 일깨워주는 그런 일하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더 긴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만 얼마나 많은 얘기들이 있겠습니까? 이 시간에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그 한 일화만을 다시 환기합니다만 오늘 우리는 지난 주일에 이어서 다시 지난 주일에도 요한서신의 말씀을 함께 나눴죠. 그 말씀을 오늘 또다시 마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 1세의 첫머리입니다. 다시 하긴 하지만 이 요한서신은 요한복음의 생각을 그대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비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내쫓아내기 시작했던 그 유대인들을 유념하고 쓴 그런 책이라면 이 요한 서신, 요한의 그 편지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세월이 흘러가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또 다른 주장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유념하고 기록한 책이라는 점에서 그 성격이 구별이 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그 유념하는 대상이 다른 데는 일정한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요한의 서신은 요한복음의 생각과 사상을 기본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기본적으로 요한복음의 그 사상을 전제로 하면서 크게 두 가지 요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요체입니다.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말씀 1장 1,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요체를 줄여 얘기하자면 직접 목격하고 만져본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와 함께 삶을 사셨던 생생한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증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이 증언 때문에 이 저자가 예수님과 생애를 같이 나눴던 그 사도 요한이 아닐까, 같은 인물이 아닐까. 서신을 쓴 이름이 같습니다만 사실은 저자랑 구별이 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같은 예수님의 그 제자 요한 사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만은 꼭 이 서신을 기록하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꼭 예수님과 직접 삶을 나눈 제자여야 할 까닭은 없습니다. 역사적인 존재로서 이 땅의 삶을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의 사건, 그것을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난 사건이라고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인식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똑같은 증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특별한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역사적인 삶, 육체적인 삶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영지주의, 영적인 지혜를 추구하는 그런 신앙에 따른 가현설, 뭔 소린가 하겠죠? 예수님의 삶은 가짜다. 육체적인 삶은 헛개비고 진정한 그 모습은 영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삶을 중요시할 거 하나도 없다. 그렇게 믿는 신앙이 가현설입니다. 바로 그걸 겨냥해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는 헛개비일 뿐이고 진정한 진리는 영적인 데 있다고 믿는 사람들을 겨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 오늘 말씀은 그 믿음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우리와 똑같은 삶의 자리에 내려오셨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취하고 오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 자체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났다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헛개비가 아니다. 바로 우리가 똑같은 몸을 지니고 살았던, 똑같이 번민하고 갈등했던 그 인간 예수에게서 하나님의 진리가 온전히 드러났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곳, 바로 그 지점에 진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인 인간의 삶 가운데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육체적이고 현실적인 삶을 떠나서 영적인 차원이 따로 있다고 여기는 잘못된 편향에 대한 지적입니다. 인간의 현실적인 삶, 바로 현실적인 그 삶 안에 영적인 차원이 동시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은 두 번째 요체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오늘 말씀의 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 내의 소통과 교제를 말하고 있고, 나아가서 그 소통과 교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소통과 교제에 참여하는 것을 뜻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귐, 우리말로 사귐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히라버로 그리스어로 얘기하면 코이노니아입니다. 성도의 교제입니다. 요한문서가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만 요한복음이든 요한서신이든 그 요한문서가 그렇게 강조하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근데 그 성도의 교제는 곧 하나님과의 교통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을 얘기하며, 동시에 하나님과의 교통은 또한 성도의 교제로 구체적으로 표현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참,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이 성도의 교제가 제한을 받고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표현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줄여 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중요한 진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을 거는 방식,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관계를 맺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관계 안에서 인간들끼리 관계를 맺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요체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간과 관계를 맺는 방식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 이전까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을 걸어온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다가오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어떻게 말을 걸어오셨습니까? 구약 성서의 내용을 우리가 환기하면 됩니다. 우리가 구약 성서의 내용을 한마디로 집약할 때 쉐마, 들어라, 들으십시오라고 시작되는 그 말씀이 구약 성서의 요체다, 이렇게 되게 상식적으로 얘기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구약 성서의 내용을 단적으로 집약하면 이 말씀으로 집약된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선포는 자기 자신을, 저마다 자기 자신을 넘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십시오 라는 그런 요구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계명이 잘 지켜졌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역사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늘 배반하는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마저도 사람들 저마다의 그 주관적인 욕망에 의해서 왜곡되었습니다. 그렇게 좌우되고 그렇게 왜곡되었습니다.
그러면 정말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길을, 그 길에서부터 영영 벗어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빠진 것일까요? 바로 그렇게 해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고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여기서 육신은 그저 몸이 아닙니다. 인간의 몸 가운데서도 가장 비천한 종의 몸, 노예 몸입니다. 성경의 신약에서는 그 몸을 나타내는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소마가 있고 사르크스가 있는데, 소마는 그냥 몸입니다. 보통 우리가 몸을 얘기할 때 육체. 사르크스 그러면 이것은 노예의 몸뚱아리, 살덩어리를 뜻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했을 때 그 개념은 사르크스입니다. 가장 비천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고 그렇게 선포했는데 인간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답답해서 이제 하나님 스스로가 인간들의 자리로 내려오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통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뭘까요? 역지사지입니다. 상대편의 입장에 내가 서볼 때 가장 효과적인 소통과 교제가,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하나님의 역지사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신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두 번째 초점입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났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그리스도인들의 관계를 맺는 방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진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 관계를 일깨워줍니다. 서로 관심을 기울이고 아예 상대의 입장에 설 수 있을 때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것은 곧 하나님과의 사귐이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말씀이 육신이 된 진실입니다. 말씀의 진정한 육화입니다. 오늘로서 우리 교회는 22년을 딱 채우고 날짜까지 갔습니다. 채우고 이제 23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전환살림교회가 일관되게 지켜왔고 앞으로 또한 일관되게 이어가야 할 정신의 그 밑바탕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정신은 우리의 그 지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되게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되게 알고 있죠. 영적인 공동체, 선교하는 교회, 생명과 인권을 옹호하는 교회, 연대하는 교회, 민주적인 교회, 공부하는 교회, 친밀한 공동체, 희망이 있는 교회, 이렇게 우리가 집약하고 있는데, 이렇게 구체화된 지표들을 관통하는 정신을 한마디로 함축적으로 이해를 한다면은 오늘 본문 말씀의 뜻과 다르지 않습니다. 진정한 말씀의 육화, 곧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는 그 방식으로 우리 또한 세상과 관계를 맺고 우리들끼리 그렇게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그저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자족할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을 육화하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으로 실현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 교회의 본분으로 여깁니다. 개별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서는 물론 사회 안에서도 그것이 가능하도록, 그런 관계가 가능하도록 우리가 헌신하는데 우리의 역할이 있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흥미로운 얘기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미국에서 한 사회학자가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목사들을 두고 실험을 했습니다. 말씀이 과연 삶의 행동 양식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까, 이걸 테스트할 작정으로 목사들에게 성경 본문을 나눠드리고 이 본문으로 말씀을 좀 준비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가운데는 당연히 착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본문들도 다 나눠주고 준비하게 해서 아마도 이 착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갖고 말씀을 준비하는 그 목사님은 그 행동 양식이 다를 것이다 기대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을 하러 가는데 초췌한 모습으로 기침을 콜록콜록 하면서 길거리에 앉아있는 한 사람을 배치해 뒀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말씀은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럼 뭐가 영향을 끼쳤을까요? 시간의 여유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만이 영향을 끼쳤다고. 그 착한 사마리아 사람을 본문으로 삼고 설교를 하러 가시는 목사님이라고 해서 움직인 게 아니고, 내가 시간이 늦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나치고 시간에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길거리에 있는 사람을 돌보고 가는, 그래서 말씀이 하나도 영향을 못 미치는구나. 이 사실은 말씀이 중요한 사실, 그러니까 말씀이 아무런 영향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어떤 삶의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생각해 줍니다. 삶의 구조와 환경이 그만큼 사람들의 행동 양식을 결정짓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분주하게 사니까 이것을 돌아도 볼 틈도 없이 가야만 하는 그런 삶의 조건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거기에 매여서 이웃사랑을 외치는 사람마저도 실제 내 눈앞에 궁경에 처한 이웃을 돌아볼 여유도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그렇다면 정말 이건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많은 사람들의,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적인 것은 그 한계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선행을 하는 이들이 또한 우리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뉴스에 보도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주변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선행을 하고 있고 마땅히 살아야 할 길을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의 역할은 과연 어떤 것이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취하는 교회, 먼저 이루는 교회, 말씀의 육화를 선취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이루는 그런 교회이고자 합니다.
사회가 부조리하고 다수의 교회마저도 그 부조리한 현실에 편승해 가고 있는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는 바를 스스로 구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정의를 체험하지 못한다면, 우리 스스로 민주주의를 체험하지 못한다면, 우리 스스로 남을 존중하는 그 인권을 체험할 수 없다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감할 수 없다면, 우리의 상상력과 우리의 행동 양식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교회는 그 체험을 먼저 누리고, 우리 안에서 먼저 누리고, 그것을 세상에 펼치고자 하는 뜻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아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 우리 청년들이 준비한 영상을 잠시 함께 보면서 생각하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장장 6개월 동안 준비한 전환살림교회를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함께 생각하기를 바랍니다만, 그저 자기 만족과 그 자기 만족에 도취한 그런 교회가 아니기를 바라겠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그 말씀의 진실을 새기고 그 뜻을 우리 안에서, 그리고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서 실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새해에도 그런 우리 믿음으로 정진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새해 첫날을 시작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교회가 22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또 앞으로 맞이할 시간을 그 가운데서 과연 우리가 어떤 몫을 감당해야 할지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게 하여 주시는 이 복된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진실,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던 그 놀라운 사건의 진실을 우리가 새기며, 그 진실을 우리가 스스로 구현해 나가는 고귀한 몫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세로, 그 삶으로 우리가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